아마 기독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중에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십계라는 그런 부분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줄로 생각됩니다. 십계라고 영화도 나왔죠, 그렇죠? 십계 바로 오늘 기록된 그 본문을 영화로 이렇게 제작한 거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생활 동안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하는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홍해 바닷가에 그들이 머물렀을 때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서 그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이렇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 위로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그 홍해 바다에 바닷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뭐 보통 강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물만 해도 사실은 무서워요, 그렇죠? 강물은 냇가도 좀 깊은 데도 있지만 강물은 그보다 더 깊고 바다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이 바다에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막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바닷물을 좌우에 이렇게 물 기둥이 되게 해서 딱 벽이 되게 해서 서게 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다 가운데로 바다 속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것을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 아마 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외에 다른 생활에 필요한 규례와 법도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십계명 안에 어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1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우리가 주신 계명들의 말씀입니다. 4계명까지가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부모와 우리 이웃에 관해서 주신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우리 부모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라비어 이렇게 말해 그 당시에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계명과 율례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613가지인가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제가 1에서 4계명, 나머지 5에서 6계명 불러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2계명으로 압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면 그것을 압축을 했는데 우리가 이따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십계명을 우리가 성경책 찬송가 표지에 보면 보통 뒤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그냥 달려 있는 걸로 그냥 부록으로만 생각하고 사실 깊이 안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구약에서의 첫 계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그 가치를 또 준엄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해 보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부모와 그 자손이 받는 축복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을 주셨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오늘 십계명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새롭게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예배 순서지 뒷면에 오늘 전문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색을 하고 또 밑줄을 그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아야 될 부분을 체크해 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 2, 3절을 한번 이 십계명을 이제 그 당시에 처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 산 아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걸 받고 나서 38년이 지난 이제 광야 4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 동편의 모압 그 지경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인데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먼저 3절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십계명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금 계명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조금 더 그 본문을 전문을 또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직접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디에 계신도 모르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죠. 어찌 보면 미디안 땅이죠. 신의 산은 미디안 땅이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시내반도 그쪽을 갖다 신의 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또 이제 발굴된 것으로는
시내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많은 촬영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유물들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도 대부분 다 수정이 돼야 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 일정 지역 경계 이상을 올라오지 몰라. 올라오게 되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보냈죠, 물론. 그러나 에덴 동산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만큼 엄미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 주신 그런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회중 사이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선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여기 우리의 마음이 여기가 동참이 돼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데서 그들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노예로 막 채찍에 맞고 또 그냥 호된 노동을 해야만 됐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가차없이 그냥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 거기서 감독관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것은 곧 영적으로 의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마귀에게 이렇게 종노릇하고 신음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다는 내 몸대로 내 인생을 잘 살 수 같다 하지만 그 사람 여전히 죄와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었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어렴풋이 정확히 외우지를 못해서 잠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과 일치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아마 그리스 이쪽 지역에 있어서 큰 도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곳에 큰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 있고 아주 큰 도시에 지금도 가면 에베소는 큰. 그런데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우리 모두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신앙으로 거듭남이 시작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애를 애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허물과죄로 죽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직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허물과죄로 죽고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죄의 결과 우리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 출애굽기 처음에는 1절로 주신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그분이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멸망길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복을 받으러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부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의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가능하면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그것을 가정의 거실에 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써서 늘 읽어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각자 하려면 저부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잘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도 있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분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딱 해가지고서 요즘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거실에 딱 해놓을 수 있게,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늘 식탁에 앉아서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면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십계명의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7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여기 7절부터 읽습니다. 다 그까지 읽어봐도 한 3분이면 아마 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길어 보이는데 너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인색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조금만 예배 시간만 길어져도 막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렇게 썩 추천할 만한 그런 좋은 본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머물러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 바쁜데 그거 바빠도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7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23절까지. 자, 십계명 말씀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잠깐 멈추겠습니다. 거기까지가 4계명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 것으로는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또 8절에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것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제가 여기 1, 2, 3, 4, 10까지 써놨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빠져버렸네요. 어떻게 저장 다 한다고 했는데 3계명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씁니다. 다음 12절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계명부터가 바로 이제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이죠. 대부분의 종교가 아마 이렇게 균형을 갖추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은 그냥 사람 사이에서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세상 종교는 또 어떤 것은 자기 신에게만 절대 맹종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일반 종교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특성을 살펴보다 아마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 나머지 16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나는 이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네 이렇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10가지 계명 다 지키고 사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반대로 나는 몇 가지를 이 가운데서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또 그렇게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보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내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고 걸리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근데 이 말씀이 만일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난 바르게 살았어. 똑바로 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각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다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에 보면 어떤 그런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렇게 써요. 사람이 볼 때는 바라. 올바른 것 같아. 그런데 뭐라 하냐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게 여겼을지라도 이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필경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한을 우리가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죠. 그렇죠? 저도 제가 성경을 내가 읽지 않았고 또 믿는 사람 친구를 만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저도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걸리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을지라도 합리화했을 거예요. 뭐 그 정도는 봐주겠지.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뿐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그걸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자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의로운 청년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의 모습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 속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탐심이 죄라고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을 나도 몰랐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죄를 보게 돼요.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병이 있어요. 이 병이 내 생명을 단축시켜 가고 있어요. 점점 앗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나오죠. 우연하게 건강검진 그냥 받으라고 억지로 가서 받았는데 그게 딱 발견됐어요. 근데 그것도 초기에 잘 발견이 됐어. 중간에 발견됐어. 어쩌다 발견돼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리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 건강한데 나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불과 아주 짧은 시간에 삶을 또 마감한 사람도 참 많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느낀 점이 그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나는 그때 내가 나의 죄를 해서 그냥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어떤 구절에는 내가 지은 죄를 아주 고스란히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거 부분 어떻게 해요? 가리고 싶어요. 이거 빨리 덮고 싶고 그 부분 나오면 빨리 지나가고 싶고 막 그렇게 막 부끄러운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인데 그 죄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일은 이럴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훌륭해서 사랑이 많아서 사람들의 죄를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 죄는 나는 그 죄 때문에 나는 끊어져야 되고 멸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걸 제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약속이에요. 기독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은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내 안에 조금씩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또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긴 좋아. 예수 믿으면 우리 죄 다 용서해 준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준대.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과거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반복해서 내가 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양심에서 자꾸 나를 송사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 받잖아. 근데 또 합리화해. 근데 너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너 나가서 믿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지면 뭐가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송사한다 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송사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죄를 많이 져서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그러면 죄를 많이 해서 교회 못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결국은 죄의 마귀에 포로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있음을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돼요? 죄와 마귀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가 힘이 약해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죄의 수렁에서 내가 빠질 수 없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죄의 늪이라고도 말해, 죄의 수렁이라고 말해. 수렁에 빠져서 혼자 나오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각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 길이 뭐예요? 1번 발버둥을 치면 나온다. 2번 소리 지른다. 사람 살려 소리 지르야 돼요.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잘 나오려고 할수록 수렁은 점점 더 깊이 가고 나중에는 수렁에 완전히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빨리 소리서 누군가가 나에게 구명줄을 던져줘야지만 그걸 잡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못 건져요. 수렁, 우리에게 구명줄을 던져줘야 돼요. 그것이 기도지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 기도해.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아직 그런 것을 둔한 거야.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성경의 이 말씀을 십계명을 보고 날마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러므로 죄와 마귀에게 송사당하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신앙의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 않아요. 허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했다고서 쉽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가 이기게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 119편에 그 다윗의 쭉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도 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또 깨닫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노예 생에서 구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주신 것도 그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십계명의 말씀은 거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일단 놓고, 그 아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40년 장년 그 부모 세대와 이제 그 자녀 세대, 부모 세대가 많이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설명해 줘요. 22절부터 34절은 이제는 그 십계명에 대한 모세의 그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다가 제가 멈출 만한데 멈추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것을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떠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읽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이 발견돼요. 내가 이 말씀 보니까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망하게 생겼어. 여기서 발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발견한 것은 그것을 죽으라고 해서 내게 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게 살릴 길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린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듣는 게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세에게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때 백성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는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대신들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 그들의 말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다만 어떤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29절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29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듣기 싫다는 왜 부모에게 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왜 친구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살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가면 막 가서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대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핍박을 하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견뎌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요.
근데 내두면 그 사람은 죽을지 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거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고 부모님 마음 섭섭해 간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살지 못하고 부모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믿지 않는 부모가 야 교회 뭐하러 가? 밥 줘, 떡 줘. 그만 나가. 나랑 절에 나가. 너 딴 데 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으면은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게 하셨다면 우리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그 나라 간 거 뭐예요? 그 사람들이 환영해서 갔어요? 환영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왔을 때 못 오게 하려고 그 토마스 선교사는 저 영국에서 오니까 활을 쏴가지고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배가 불타면서 대동강변에 오니까 자기 품에 품었던 성경책 강가에 집어던지고서 거기서 잡혀서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을 받은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준건이라는 사람이 읽고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아멘. 이것을 전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길만이 나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 31절부터 33절 끝으로 있습니다. 31절부터 자, 같이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또 영원히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만도 우리 너희 날이 길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장수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천국을 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추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많아요. 걸리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그걸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돼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런 가운데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연약하고 너무 시험에 들면 예수님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넘어졌습니다. 나가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보면 좀 잘못되게 갇힌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완전히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지키려 노력은 하지만 다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키고,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 어디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다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신약 성경을 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 지켜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